학벌도 문벌도 아무것도 안 따지고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고 보호고 다 됐다. 주님과 통하고 주님과 친하고 주님과 편하고 주님과 합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이뤄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지. 신앙생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성지순례를 23번 갔다 온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성지순례 지금 다시 가도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냐 보니까 광야라 하더라고요. 광야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광야 절대 몰라요.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으니까. 빈들이요 사막이요 광야가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세요 여러분. 광야는 가보면 진짜 광야입니다. 풀 한 포기가 못 자라요. 물 한 방울이 귀해요. 삐쩍 말라 빠진 땅덩어리에 그저 자갈마당에 햇볕은 떼약볕은 내리쬐고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가 뭐 때문에 가고 싶냐 물으니까 광야에 가면 찜질방이 있겠어요, 노래방이 있겠어요, 목욕탕이 있겠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주로 모세도 미디안 광야 신학교 40수를 하고 세례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일단 쳐박아 가지고 똥줄이 땡기게 만들어 가지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광야 신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모세가 로열 코스를 마치고 여러분 부록의 나이 40대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마스터하고 난 뒤에 겨우 사람 때려 죽입니다. 사람 때려 죽고 모래 끄덕먹고 그거 뻐럭 나가지고 야간 도주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80이 될 때까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처박혀 가지고 완전히 몽실이가 될 때까지 모든 희망은 절망이 되고 80이 된 영감태기를 모세야 바로에게 가거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이러잖아요. 부르려면 좀 진작 부르지 뭐 때문에 80에 부를까요? 혈기가 왕창할 때는 안 부릅니다. 깡다구가 있고 아직도 혈기가 있을 때는요 못 써.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하면 7판은 죽어야 그게 김치가 되고 묵은지 맛이 난다니까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세요. 모리아 산으로 냅다 밀어붙여가지고 모리아 산에서 거기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도장 콱 찍어주잖아요. 모리아 산이 그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모리아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그 조두형 목사님이라고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부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참 존경받는 어른인데 그분 은퇴하시기 직전 해에 제가 부흥회를 갔거든요. 그래 부흥회 가가지고 교회 이름이 좀 거시기하다. 2단 3단 교회가 좀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름이 뭐 부산교회 뭐 포도원교회 이렇게 하지 뭐 모리아가 뭐고 모리아가 이게 2단인가 뭐 때문에 모리아가 이랬더만 그 조두영 목사님께서 김 목사 창세기 22장 봐라. 하나님이 가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장을 콱 찍어준 데가 인정샷 한 데가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최고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한 곳이 모리아산. 그래서 그분의 신앙의 꿈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모리아 성결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장로님 한 분이 6,000평을 기증을 한 거예요. 땅을 6,000평을 기증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옆에 그 벽산 건설인가 아파트 잔디를 짓는데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그 예배당 그 들어가는 땅을 좀 이래 주면 예배당하고 교육관 공짜로 지어준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땅을 좀 많은 거 공짜로 얻은 거 좀 떼주고 예배당하고 공짜로 지었잖아요. 그게 모리아 성결교회예요. 하여튼 되는 놈은 자빠져도 많은 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 가물치가 뒷주머니 미꾸라지가 들어간다니까요. 되는 집은 흥하는 집은 되는 거예요.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막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붙여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막 그냥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 부산의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모리아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그 어른이 그 교회를 평생을 섬기시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고향 땅에 천안에 가서 또 예배당을 지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제가 그분 교회 가서 많이 깨달은 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냅다 밀어붙이시는구나. 하나님은 모세를 80된 영감님을 호렙산으로 냅다
냅다 밀어붙여가지고 썰이빨을 벗겨가지고 그때부터 새롭게 리세팅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냅다 밀어붙여가지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여러분 불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로 산으로 광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항상 형통한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남들은 멀쩡한데 밤에 잠을 못 자고 가슴앓이 할 때가 아니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요, 광야로 나를 쳐박으시는구나, 빈돌로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때에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모리아산에서, 호렙산에서 오세야, 엘리야야, 세미한 하나님 소리가 그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세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요, 하나님 소리가 캐치가 안 돼요. 어떨 때는 원치 않는 병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가 모리아산이고 그때가 갈멜산이고 그때가 광야고 그때가 빈여죠. 그럴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다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다가 떨어지면 작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시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비전이 되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찬송을 바울과 신라가 불러 제칠 때 또 세 가지 현상, 옥터가 흔들리는, 옥터가 뭐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판세가 달라집니다. 늘 쫓기고 늘 수세적이고 늘 빚갚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번만 흔들어 주시면 옥터가 흔들리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두드리 맞고 깊은 감옥에 묶여가지고 갇혀있는데 옥터가 흔들리니까 천지가 진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배가 갔다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주여 암초를 치워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암초는 가만두고 은혜의 강물에 수위를 확 불카가지고 암초에 있던 점들이 수위가 올라가니까 배가 둥실 떠서 휘떡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터가 흔들리면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논해가 돼. 주여 옥터를 흔들어 주옵시고, 이 어려운 지경을, 판세를 뒤집어 주시고, 판세가 뒤집어지면 되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고, 오늘 우리 감독님이 광야를 포도원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포도원은 성경의 그 축복의 말씀이라고 오늘 감독님이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포도원교회 목사라고요. 여러분, 사막을, 그 적막한 땅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포도원을 만들어 가시고, 바짝 말라 빠진 강바닥에다 신장로를 내시는 분이고, 이사야 보면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찬송을 부르세요, 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싸. 옥터가 흔들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판세가 뒤집어져. 언제까지 빚 갚고 언제까지 쪼들리고 언제까지 병원 다니고,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은 역전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래기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1등 한다니까요. 디비나사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새로 다시 하나님. 됐지? 어느 날 보니까 판세가 달라지더라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 전지배가리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건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늘문이 열리듯이 막힌 담이 열리고,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착고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묶인 거, 눌린 거, 답답한 거, 무서운 것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새털처럼 자유로운 거예요. 덜풀처럼 자연스럽게 되고, 잔디는 아무리 밟아도 뽀짝뽀짝 잡초는 일어납니다. 잡초 근성이라고 했잖아요. 독소리 날개침같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역류해서 올라가듯이 시대를 역류할 수 있는 그런 야성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시대에 어떤 환경, 배경, 조건, 분위기에 있어도 떨 것 없고 쩔 것 없고 그 길을, 주의 길을 그냥 도도히 가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세 번째, 예배의 지금 핵심 요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어찌 될까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역시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이 쓰리보가 많아요. 보면요, 세 가지 축복, 삼중 축복.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하는 자라니까요. 성령님은 아무 데나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을 높이는 자에게 그곳에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온전한 11조를 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두 번째, 11절 끝에 중간에 봤어요. 메뚜기를 금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보면, 여러분 성공도 하지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패 안 하면 돼요. 간단한 걸 말귀를 잘 못 알아듣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 죽으려고, 망하려고, 실패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 영안이 어두워지면, 판단력이 모자라면, 사람이 엉뚱해지기 시작하면 아주 죽으려고 스텝을 밟는 거예요. 지 돈 쓰고 애를 먹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도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불말과 불수레로 지켜주시고요,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마가복음 13장 20절에는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힘들면 미쳐버립니다. 계속 어려우면 사람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입장을 아시고 벌겋게 타들어가는 장작개비를 확 끄집어내서 부지직 담그듯이 고통의 때에, 극심한 고통의 때를 감추게 해주시는,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를 줄여주신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시험에 퐁당 빠지지 않게 하시는, 시험은 옵니다. 시험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 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대장균이 없는 사람이 있고 요구르트 한 병에 유산균이 수억 마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몸에 세균이, 병균이, 바이러스가 없겠어요? 어떤 집에 애물단지가, 기도 제목이, 선뿌리가 없겠어요?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항체가 형성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고비 넘어 고비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면역성을, 항체를, 저항력을 심어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메뚜기를 금해 주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 와서 깔아먹고 헛된 지출을 막아주시고, 세 번째, 지금 말라기 3장 11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 위해 오셔서 성령님이 오랫동안 길게 머물러 계시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떠나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영광을 거두시면, 이가봇 하시면 그거 죽은 목숨이라는 거,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보호막이 해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그건 이미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예배 생활을 잘할 때, 신앙 생활을 잘할 때 기한 전에 안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빨리 성진돼가지고 빨리 구조조정 되는 게 낫겠어요? 막 큰 대박은 안 터져도 끝까지 정년 퇴직할 때까지 가는 게 낫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20대도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두 달 만에 막 구조조정 되더라고요. 그런 세상에 기한 전에 안 떨어지고 하나님이 축복의 때를, 하나님이 축복의 그 기간을 길게 오랫동안 끝까지 잡아주시는 게 그게 복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몰라요. 저는 TV도 좋아하고 늦잠 자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저 체질을 아시고 목사를 덮으셔가지고 주야장청 강단에 서서 이러고 있습니다. 주야장청 이러니까요, 놀기는 걸러 먹어버려요. 휴가도 없고 우리는 뭐 그냥 설교가 휴가고 설교가 스탠레스 풀리는 거고 뭐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뭐 설교하면서 이게 메이크업이 되고, 설교하면서 막 아싸라삐에 설교하는 중에 그냥 CT에서 방송하는 중에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일하는 중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상해 그게 사람이야. 무슨 뭐 사우나가 뭐 필요 있어요. 뭐 옷이 다 죽는데 그냥 땀 쫙 나고 기분 삼삼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를 잘 안 드리면 예배의 목을 걸어야 되는데, 예배를 제가 체질적으로 못 드릴 체질인 줄 하나님이 아시고 목사를 덮어 씌워가지고 맨날 예배당 있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가대 그 하는 건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일찍 와서 연습한다고 저녁도 못 먹었다고 그 덕분에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집에 있어 보세요. 돼지같이 먹고 또 먹고 거식증이 와가지고 스트레스성 비만이라고 냉장고 싹 다 꺼내 먹고 통닭 한 마리 씹고 피자 한 판 뜯어 먹고. 우리는 아플 틈도 없고 망할 틈도 없고 죽을 틈도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에 힘쓰면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구에게 머무냐면 누구에게, 왜 예수님께서 유달리 베다니 나사렛 집에 와서 머물러 계시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머무르고 싶은 곳, 성령님이 와서 여기가 좋사오니 자리 잡는 사람이, 인격이,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외면 박대하시고 성령님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그런 인격이 되지 말고, 그게 오늘 이 말씀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민수기 27장에 가서 보면 한 시대가 마감되고 새 시대가 펼쳐지는 장면인데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장면이 민수기 2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2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13절에 너는 그 땅에 건너가지 못하고 너는 이제 그 땅을 바라보고 난 뒤에 네 형님 아론과 같이 죽는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14절에 왜 그런가 하면 네가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 물이 똑 떨어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 CTS에서 성지순례를 계속 기획을 해서 하는데 여러분 형편이 되거든 꼭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거기를 가보면 그냥 은혜가 됩니다. 그냥 사람은 이게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가보면요 훨씬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하는 게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거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산지가 험한 곳일까요? 좋은 곳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곳이 산지예요. 한국 사람들은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우리가 산지를 갈렙이 내게 달랄 때 생각할 때 막 그 산골짜기 높은데 까칠한데 그래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땅에는 산지가 높은 곳이 서늘한 곳이고 높은 곳이 비싼 곳이고 군사학적으로 높은 데가 방어하기 좋은 곳이고, 높은 데는 이슬이 맺히고 이슬이 맺히니까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니까 양이 자라고 양이 자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말이요.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가 높은 데가, 아파트도 높은 데가 값이 비싸요. 밑으로 내릴수록 위험하고 덥고 위는 시원하고, 밑에는 위험하고 위에는 안전하고. 그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기후가, 지형이 군사적으로 그렇게 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산지일까요 평지일까요? 산지예요. 예루살렘 성이요. 성지를 가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앉아서 산지를 주옵소서, 야 갈렙이 되게 어려운 거 까칠한 거 구하는구나. 아니요, 최고로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것을. 그곳이 안전하고 그곳이 중요하고 그곳이 살기 좋고 그곳이 복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할 때 물이 떨어져서 데모를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반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한나절에 절단 내버려. 한나절에 견딜 수가 없는 땅, 그런 물이 없는 땅에 사막 한가운데 던져져가지고 사람들이 걸어갈 때 물이 없어서 환장을 하니까 백성들이 데모를 하고 그 성경 보면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웃자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앞에 가서라.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네 형님 아론하고 가서 지팡이를 들고 명령을 해라. 명령을. 안반수를 내라. 명령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명령이고 나발이고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반역한 이 썩을 XX들아 화를 벌컥 내면서 하나님이 명령만 오다만 내리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들고 막 한 두 번을 냅다 두드려 버린 거예요. 안반수는 터졌는데 그 바로 뒤에 가보면 니 왜 그러냐? 니가 물 주냐? 물조리 복조리 들고 있는 하나님 마음인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니는 왜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니 똥꼬집을 니 혈기를 나타내냐? 그걸로 모세는 유통기한 끝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 번의 그 혈기가 모세는 영원히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는 걸로 유통기한 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해가 되지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요. 혈기와 고집과 자존심과 이런 사람은 큰일을 못합니다. 울컥 왈칵 벌컥하면 다 쏟아버려요. 그런데 겸손과 기쁨과 평강과 온유와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떨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열받을 것도 없고 자빠질 것도 없고 평안하지 고요하지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마음이 고요하니까 열받을 것도 없고 간이 나빠질 것도 없고 뿔따고 날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쏟을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막으리 누가 거든.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내공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네. 흥분하는데도 흥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는데 또 팔복구열이라니까요. 평안한 거예요. 똥개는 지서도 귀찮은 간다. 떨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왈칵 벌컥 마음이 출렁하는 순간 자충수를 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축복을 확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 모세가 평생을 잘했지만 그 한 번의 혈기, 한 번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지, 니 뭐 때문에 혈기를 부리냐? 니 뭐 때문에 명령을 하라는데 짝대기를 휘두르고 그러냐? 니가 물 주냐? 내가 물 준다. 니가 나대냐? 손은 누가 키우냐? 그래 돼버린 거예요. 나대지 마라잉. 그래가지고 참 모세가 그래도 위대한 사람. 모세가 막 됐고요. 저는 이제 막 유통기한 끝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째 되는데요.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 이르되 16절에 저는 가는데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참 모세는 감투정신이고 모세는 지도자예요. 영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하나님 저는 막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도 큰 복을 받았고 120세 건강 장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120세까지 리더십을 발휘했으니까 대단한 어른이죠. 최고의 건강 리더가 모세 아니겠어요? 거기에 여러분 바울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윗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울도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고 난 뒤에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저는 가는데 내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국 기독교를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한 사람이나 잘하세요. 네가 한국 기독교예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꿈을 꾸고 여러분 한 사람이 깃발을 딱 정하면요 족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우리 감독님 어머니 보세요. 족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분이 뜻을 정하고 한 분이 깃발을 꽂고 한 분이 믿음에 딱 서면요 가난하든 무식하든 병들든 상관없어요. 저희 시골 마을에 83년 전에 1929년에 그 죽어가던 할망구가 몽당연필만큼 키가 작고 무식하게 짝이 없는 할망구, 죽어가던 할망구, 그 할망구가 혼자 예수 믿고 우리 마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 새끼 목사가 나오고 우리 고향 땅 예배당이 20개가 들었었다니까요.
그 한 목회자가 CT에서 방송을 통해서 나갈 때 100만 명이 시청을 하고 5대학 6제대로 전파가 나가고, 여러분 우리 CTS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지난번에 한 목포에서 어떤 분이 연락 온 거예요. 목포에 어떤 분이 연락 와서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치매가 와서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방에 누워 계신데 CTS를 틀어놨는데, CTS 방송에서 그 어머니 얘기가 무슨 양냄새가 솔솔 나더라는 거예요. 방송을 듣는데, 제 설교를 듣는데,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죽어가던 어머니가 회복이 돼가지고 출가한 딸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CTS 그 밀레니엄 특강 방송 듣고 죽어가던 엄마가 병이 다 났는데, 사람이 나으려고 하면요 별일이 다 있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방신을 바라기 때문에,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하면 여러분 10년은 젊어진다니까요. 정신병은 10달 뒤부터 낫다니까요. 역사가,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감독님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감독님 시대는 강사들이 울렸는데 요즘은 웃긴다는 거예요. 그 웃음 테라피라고 있잖아요. 시대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지 몰라요. 그 방송을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사람이, 방송이, 제가 낙도의 섬마을에 가보니까 방송이 뭐 학원이고 놀이시설이고 다 되더만 아무것도 없이 CTS 하나 틀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학원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는 그 섬마을에서 애들 데리고 살아가는 분이 CTS 틀어놓고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놀이동산, 병원, 학원, 예배당, 교육관 다 됐더만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릴 때 그 예배가 퍼져나갈 때는 온누리에 영향력을 미치고, 온누리 교회 보세요. 하영조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찬양과 경배학교를 통해가지고, 빛과 소금을 통해가지고, 목회와 신학을 통해가지고, 러버 콘서트에 뭐요, 러버 소나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일본 땅을 변화시키고 많은 곳에,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연예인들을 선교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얼마나 거기 많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한 사람만 바뀌면 돼. 한 사람만 바뀌면 수년 내에 족보가 만들어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데 문화의 핵을 꺼버리고 세계 선지의 지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해주세요. 끈 떨어진 양과 같이 안 되고, 꽃빛 풀린 망아지 같이 안 되고, 안고 없는 찐빵 같이 안 되고, 한 사람을 세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백성들이 유리방어 안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신 응답이 사람이 하나 있긴 있는데 별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맞는데, 한 가지가, 그게 오늘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똑같은 말씀이 또 몇 군데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적은 편지가, 목회 서신 최후의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에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라. 불일 듯 뭐요? 불이 안 붙었는데 불이 붙은 같이. 제주가 작아도, 여러분 미천이 작아도, 능력이 작아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불이 떨어진다니까요. 불이 떨어지면 비천 사랑, 비천 행복돼요. 불이 떨어지니까 이게 막 불 붙은 듯이 열정의 소유자가 뜨겁게 나가니까 그 병약한 심약한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버려요.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하 2장에도 나와요. 열왕기하 2장 15절에 가보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지금 머무르는 순간, 머무르는 사람을 얘기한다니까요.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엘리사가 쓰임받는 조건입니다. 영감이 뭐예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와 가부의 특징은 영감이 없다는 공통점입니다.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없다는 것이고, 가부는 영감 태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큰 축복을 받고 큰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영감이에요. 영감이 뭐예요? 감각이, 판단력이, 센스 기능이, 안테나가 높아. 안테나가요. 센스 기능이 9단이요. 센스 기능이 작동 안 되면 곤란합니다.
안테나 꺾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가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순발력이 순간적으로 캐치하는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요,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알아들어. 말귀를 알아듣고 일머리를 붙잡고 이것이 되겠다 안 되겠다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가 중요한 지혜가. 그 감각이, 판단력이, 순발력이, 그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 주신 그 감화 감동하시는 능력이 엘리사 위에 머물러니까, 그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그대로 주시면서 위대한 지도자 엘리야 쯤에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는 엘리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쓰임받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 위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신방 오시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길게 머물러 계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한 전에 안 끊어지게 해주시고, 그러면 되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잔머리 굴려서 산수해서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재주 부리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들어 챙긴다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때 영안이 열리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이, 눈치가, 코치가 발달되고, 그런 사람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탁월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복받을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하고 친하십니까? 성령님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성령님과의 거리감을 없애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셨다 지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님을 하나님이 해소해 가고 성령님을 거두어 가면 뻥입니다. 뻥. 충만을 잘 유지해야 돼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미워하면 지는 거다, 열받으면 지는 거다. 네, 좀 적어놨는데 이거를. 그런 말들이 쭉 있더라고요. 피곤하면 지는 기다, 두려우면 지는 기다, 재미없으면 지는 기다, 더러우면 지는 기다, 화내면 지는 기다, 실정나면 지는 기다, 흥분하면 지는 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던 사람 여호수아의 특징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치우침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지겨울 것도 없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어떤 우리 마음의 현상이 지겨우면 아이고 못 살겠다, 이거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한계가 딱 오는 한계가.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는 이 마음이 해도 안 피곤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보니까요, 유재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연예인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유재석 얘기를 보고 내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유재석이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꾸준하게 국민 MC로 되는 것은 강철 체력이 있다 이래 돼 있더만요. 근데 유재석이는 그 별명이 뭐 메뚜기인가 뭐, 유재석이는 저질 체력이라는 거예요. 강철 체력은 아닌데, 유재석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경쟁이 치열한 연예인 사회에서 장수 국민 MC가 되느냐. 최고는 아닌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최고는 아닌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격보다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방송을 하면요, 완전히 목이 쉴 때까지 하고 몸에 모든 걸 소진할 만큼, 기진, 맥진, 탈진할 만큼 100%를 쏟아부어가지고 방송 촬영을 하고 집에 가서 링게를 맞는데, 소진과 충전 매일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방송을 하고는 집에 가서 링게로 놨고, 소진과 충전. 여러분 집에 가서 휴대폰 배터리 충전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하고 사는가 봐. 저는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는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링게를 맞고 금방 또 충전해서 내일 나가니까 제작자들이 이뻐한다는 거예요. 성실하니까 사람. 저는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최고여서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머무르고 싶은 장소가 있다는 게, 진짜 좋은 데 가봐 분위기 삼삼한 데 있어 봐. 진짜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같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가정에 우리 집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 일터에 오셔가지고 머물고 계시고 싶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내가 여기가 좋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기다. 성경에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은 다 온통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만을 유지하고 유지를 잘해야 돼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별이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큰 별이 머물러 선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0절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위에 있더라. 요한복음 1장 30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내가 삼천천을 갔다 오고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그딴 건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온전히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게 축복받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가 연약할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내가 가장 고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엔조이하면서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썰렁할 때, 가장 꼴꼴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머물러 계시니까 그게 축복이죠. 노아는 보면 창세기 6장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 여러분 제약이 관영한 시대,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던 시대에 노아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 그래서 그 집안 식구만 물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 식구만 물심판에서 구원받잖아요. 그 위에 은혜가 있다. 하나님 영광이 머물러 있다.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머물러 계신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님은 거룩한 분,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자리를 안 잡습니다. 내가 더러우면, 내가 오염이 되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겹불을 째려고 하지 말고 본불을 째요. 본불을. 신변잡기 엉뚱한데 치우치면 지는 거예요. 항상 자로노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오랫동안 그 가정에 그 사람이 머물러 계시면서 그게 쓰임받는 것이고, 쓰임받을 동안에 주의 일을 할 동안에는 망할 틈이 없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필요한 능력도 물질도 인기도 붙여주신 하나님, 그걸 내가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시편 15편에 보면요, 시편 1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성산에 머무를 자가 나와요. 아버지 집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나와요.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 주의 궁전의 하루가 시편 84편에 보면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요 좋아야 돼. 주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해야 돼.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찬양하는 게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한 시간에 주의 장막에 유하는 자, 주의 성산의 아버지 집에 있는 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빠져 자고 졸고 이랬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술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찜질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화투 치는 거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뚝 잘라서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여기 와 있고 몸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원하시고 주의 장막에 유할 자, 성산에 거하는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와 있으면 주님도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내주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섭섭해하지 않도록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성경에 보면 서바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저는 요즘 그 말씀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긋하게 그저 잠잠하게 사랑하신다. 왜? 사람은 좀 촐싹거리잖아요.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금방 좋았다, 금방 싫었다. 우울증 환자는 금방 할렐루야, 금방 할렐루야. 사람은 변덕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도 그 서바냐에 보면요,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저 지긋하게 보시고 웃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저 물가에 아세아노 같이 어설프고 미숙하지만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아주시고 쏘가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이가봇 하지 않는, 특별히 여러분 교회같이 이런 장자교회는요, 장자권을, 축복권을, 촛대를 뺏기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밀고 나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 끝에서 주행강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길 끝에 가서 주행 보는 각오를 하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뺏기지도 말고 에서처럼 뺏기면 안 돼. 야곱처럼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이기는 자가 되시고 온갖 환난 시험 중에서도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끝까지 내 위에 머물러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머물러 계시고 그것이 축복이고 보호고 보험이고 안전이고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주와 함께하는 길, 여주동행,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이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속출하는, 여기서 기도할 때 꿈의 현상소가 되고 여기서 예배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기름 부어주시는,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